2월 8일 오늘의 말씀은 시편 138편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편을 주셨을 때 그분은 우리에게 좋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시편에서 우리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노래들을 듣게 됩니다. 실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쓴 노래이자 동시에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노래들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노래들입니다. 다윗은 시편 138편에서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소망, 그리고 확신을 담은 노래를 우리에게 선사합니다. 이 노래는 응답받은 기도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노래입니다. 이 시편은 우리들 감사와 새로운 소망, 그리고 삶의 힘든 날들을 이겨낼 힘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이 시편을 읽어나가면서 다윗이 감사와 찬양을 드린 이유를 더 자세히 알게 되지만 처음 두 구절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그의 응답의 깊이와 방식을 알게 됩니다. 그의 찬양은 온 마음을 다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감사와 찬양을 드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도우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하나님의 기본적인 특성입니다. 감사합니다와 생각합니다라는 단어는 같은 어근에서 유래되었으며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가 받은 축복에 대해 생각하는 데서 나온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헬런 켈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이 어린 시절에 며칠씩 시력과 청각을 잃는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 될지 종종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면 시력과 소리의 기쁨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는 기도의 응답에 대해 감사합니다. 다윗의 말이 옳습니다. 그는 자신을 의지하는 대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어떤 맥락이나 상황에서 간구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다윗이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에 힘을 더해 주셨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사랑으로 다윗에게 어떤 상황에 직면하든 견딜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더 충실해집니다. 분명 다윗의 삶에는 스스로 해내려고 노력했지만 실패했던 시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실패는 그의 성공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자신을 의지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쪽으로 기꺼이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그가 간구하자마자 주께서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그분께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부르자마자 그분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낮은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광에 대해 말한 후 우리에게 위대한 복음의 진리를 전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과 위대하심 가운데서도 겸손하게 그분께 나아오는 자들에게 긍휼과 돌보심을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심으로 그들은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환난 중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고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끝없는 돌보심에 대한 확신을 표현합니다. 다윗은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 자신을 보호하시고 원수들에게서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시편 23편에서 그는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누구나 힘든 시기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위험의 늪을 헤쳐 나갈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위험한 상황, 사람들,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시편 138편의 6절 7절은 시편 23편과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이 8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의 삶에서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을 표현합니다. 이는 성경 전체에 걸쳐 나타나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그 계획을 그분의 백성의 삶에서 이루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은 말씀하기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빌립보서 1장 6절은 말하기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은 말씀하기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그분의 목적을 이루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투자하셨습니다. 우리를 택하셨고 구속하셨으며 훈련시키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시작하신 일을 어떤 일이 걸리든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든 완벽하게 이루실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작품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포이에마인데 여기서 시라는 단어가 유래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너는 나의 시이다. 너는 나에게 특별한 존재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수 있고 또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의 삶에서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것도 확신합니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